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대학 강해 제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 강해를 시청하시고 큰 깨침의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6강에서 화엄경 10주품의 말씀을 하시기를 불자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서 아들 자자를 쓰는데 타종교인은 그렇게 무엇의 신의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야단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뜻 자체를 확실히 모르니까 더더군다나 하찮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알면은 입맛을 다시듯이 이 불자라고 하는 뜻을 과연 우리 전 세계 불자들이 그냥 불교를 믿으니까 그런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뭐 이제 한문으로 불자란 이것 부처님 물 깨달을 불 아들 자자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불자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친자식으로 수기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한 깨달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란 뜻인데 설명이 깁니까? 진리의 자식이에요. 깨침의 자식으로 환생한 거예요. 세상에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생로병사를 면할 수가 없지만은 부처님의 진리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수기를 주셨어요. 다 삼계 대도사 사생의 자부라고 첫 예불문 첫 구절에 예경을 하면서도 그 감동 감격이 없어요. 수기는 틀림없다는 확정이에요. 그걸 생명이라고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생은 살 생자예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이 생명은 생로병사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 생명은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쉬우면서도 확신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영원히 산 목숨을 갖게 되는 것이 불자예요. 니르바나는 상로병사를 벗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없이 천상천하의 하늘 위든 하늘 아래든 존귀존엄한 존재임을 각성하는 것이 불자예요. 이미 부처님은 사생뿐만 아니라 모든 유정무정이 깨달을 수 있는 본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 자녀가 되는 건데, 요게 아주 이제 간단한데 대단히 간단한데 요
화엄경 10주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따를 종, 쫓을 종, 종불, 깨달을 불, 부처님 불, 종불을, 요게 이제 토를 어떻게 타느냐. 종불친 생자라, 요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글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째 뜻은 부처님 뜻을 따르면, 부처님 뜻을 따르면 부처님의 친생자, 친아들이 자녀가 된다는 소리야. 본부인 자식으로 태어나면 다 친생자지 않아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뜻을, 진리를, 법을 따르면은 친생자, 부처님의 친생자가 된다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뜻은, 이건 누가 설명 안 하시더라고. 알아서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지. 부처님께서 친생자라고, 이 종자는 이럴 때는 어떤 뜻으로 변하는 거 아니? 허락할 허자 뜻으로 변한다. 이건 좀처럼 알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뜻은 부처님께서 친생자, 친자식이라고, 자녀라고 허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허락을 하셨다. 이게 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수기를 해주셨다. 확증을 했다 이 말이야. 일체 중생은 전체가 개유불성이라 부처님 시종자를 타고났기에 부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반복합니다. 종불친생자라는 화엄경 10주품에 나오는 이 5글자가 첫째로 해석할 때에는 부처님 뜻을 따르면, 부처님 뜻을 따르면은 부처님의 친생자가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부처님께서 친생자라고, 친자녀라고 허락을 하셨다, 수기를 했다. 우리는 다 수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5개, 10개를 받고 보살계를 받고, 우리 비구성들은 비구계를 받을 때 반드시 보살계를 겸해서 받는 거예요. 수행은 비구성적으로 하고 제도는 보살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비구성계는 250개, 248개, 250 몇 개, 이 비구니계는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하지 마라, 전체가. 근데 보살은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고. 부처님 뜻에 따라서 살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종불친생자 명월 불자라. 이제 여기다가 명월 불자라고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건 이놈저놈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결하는 거예요. 완결. 확실하다 이 말이야. 딴 놈이 아니요. 저놈도 아니고 이놈도 아니고 요놈도 아니고 바로 당사자 본인 확실한 뜻이에요. 이게. 욕으로 쓸 때는 인새끼 저새끼 이놈 저놈 욕으로 쓰는 건데, 이럴 때에는 요그 뜻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건 다 외워놓으세요. 반야신경 전승형 외우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인데 이거 못 외우겠어요? 네? 종불친생자 명월 불자다. 정확히는 이제 자녀할 때 요 아들 자자는 딸도 포함된 거예요. 자녀, 자식 대표적으로 시가 왜 아들 자자를 먼저 넣느냐? 시가 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먼저 넣는 거예요. 시가. 이해하시겠어요? 이래서 이제 큰 마음을 채로 삼고 우리 불자가 되면은 큰 마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 근데 하늘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허공이죠. 허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마하바냐 가장 큰 마음은 깨달은 마음인데,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인데, 불자들의 마음인데, 비유를 하자면은 하늘보다 더 큰 허공과 같은 큼으로 사는 거야. 그걸 본처로 삼아. 그래서 수많은 보살님 중에 허공장 보살님이 계세요. 원각경 같은 데 보세요. 일단은 부처님 자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마음이야. 왜? 허공까지 깨달아 버리니까. 응? 큰 덕행으로 대행으로 상을 삼고 형상을 삼아 큰 마음 대심을 채로 본처로 삼고 큰 덕행 대행을 상으로 삼고 큰 깨침 대각으로 용을 삼아 큰 깨침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생활 습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뒤집어 쓰고 지혜 있는 사람은 환한 밝은 빛으로 사는 것이에요. 마음을 뒤집어 사니까 어둡게 살 수밖에. 모든 짐승은 옆으로 다니죠. 금수가 다 짐승이고 나는 새고 물고기고 뭐 할 것 없이 왜 옆으로 날고 옆으로 가는 겁니까? 생각이 옆으로 거꾸러져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인과 법칙이라고.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 짐승은 뒤로 교미를 해요. 뒤로 교미를 해서 태어나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이런 말을 번쩍 깨달아야 됩니다. 저런 걸 보고 저 생각이 뒤집은 거로구나. 원리 전도 몽상을 하자고 반야심경을 조석으로 외우면서도 이런 도리는 몰라? 네? 풍진 스님 대학 강에 들은 보람이 이런 데 있다고. 우리나라에 선지식이 좀 많아요. 큰 스님네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안 해. 못 들어봤어 나는 아직. 어쨌거나 큰 깨침 대요일칙이다 크게 깨달은 것을 법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작용으로 활용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활은 죽고 사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은 죽고 사는 것을 변환하면
그대로 열반의 세계다. 번뇌망상은 섭으로 치면은 그 번뇌망상을 불태우면은 바로 지혜의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런 쉬운 도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자의 자해가 이제 더 깊은 뜻. 이건 어떤 누구도 자해를 최초로 내가 말씀을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 유튜브를 보고 겸손하게 저한테 묻고 확인을 하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자기 깐는 걸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쓰셔야 돼. 자해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생자에 대한 자해를 학문적으로 그 화음보패를 하고 법화보패를 하고 금강경보패를 하고 이 생자 안 들어가는 팔만 대장경에 글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자의 자해가 뭐냐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불교가 요 모양 요 꼴이 안 돼. 이렇게 시들어가는 죽어가는 불교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이런 말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이해 못하면 그건 아직 얼뛴 사람이야. 답답하니까 비유를 든 거예요. 이 생자의 자해가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고칠 경자요. 이 경자가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 경자를 고칠 경자로 쓰는 거예요. 이때에는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사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자가 고칠 경자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별이름 경자로 가지고 있다. 별이름 경자. 별이름 경자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녁 서쪽 하늘을 볼 때에는 장경성처럼 살고 모든 별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장경성이 홀로 떠서 저녁을 빛나게 하걸랑, 하걸랑, 밝을랑자, 밝게 하걸랑. 이 경자가 생의 자해가 고칠 경자인데 이 고칠 경자에 별 이름 경자가 있는데 어떤 별을 말하느냐? 수억조 되는 별 중에 어떤 별? 저녁에 뜨는 장경성처럼 빛나게 살라는 소리야. 별이 주가 있습니까? 별이 상류병사가 붙어 있어요? 없는 거요. 아, 별도 오래가면 소멸한다. 그 덜 떨어진 소리 그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살고 있는데 새벽 동쪽 하늘에 보일 때에는 무슨 별이 뜬다? 계명성이 뜬다. 우리 석종께서도 서가모니께서도 이 기회에 아주 그 비군이 아주 큰 스님이 계시던데 대참 예불문에 석가모니라고 발음하는데 고치세요. 이 말씀 전해주세요. 아주 훌륭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아주 아주 유명한 그 비구니 스님 아주 계시잖아요. 비구니 아주 큰 선지식인데 그걸 제대로 탐막 안 돼가지고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예요. 석가모니요. 원음 발음이 아니요. 십방세계다. 그건 땡추라고 그래. 시방세계요. 국어사전을 뭐라고 한 국가가 공인하는 십방 쓰기는 열십자 모방자 십방으로 쓰지만은 시방세계 그래. 석가모니 쓰기는 석가로 쓰지만은 서가모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걸 이제 요 대학 강의 끝나면은 정확한 지금까지 착각, 오역, 의곡으로 점철된 반야신경, 금강경 정확한 학문적인 내가 고증을 할 거거든. 네? 새벽 동쪽 하늘에 보일 때에는 계명성처럼 모든 별들이 빛을 잃을 때에 홀로 떠서 새벽을 빛나게 하걸랑. 그런 사람이 더란 말이다. 이게 자연의 생명관이요. 새벽에는 계명성처럼 살아. 저녁에는 장경성처럼 살아. 동서, 그 한낮 12시는 어떻게 산다? 태양처럼 사는 거예요. 태양처럼. 천부경은 악명천주일. 천부경 100% 오역이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왜? 자해를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가장 불행한 것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왜? 무식하니까 부끄러움을 몰라. 짐승이 부끄러움을 아나? 애완견이나 어떻게 좀 사람 말 알아들을까? 이렇게 조석으로 장경성과 계명성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살라는 말이지. 하지 할 때 이 제자가 또 기가 막힌 제자요. 무슨 제자? 할란 말이지. 요런 제자가 있어요. 요런 제자는 별빛 찬란할 제자요. 한번 몰라도 그냥 야 하재 그러재 왔재 그 제자가 별빛 찬란할 제자요. 별빛처럼 찬란하게 그렇게 오셨는가? 잘 가시제? 먹제? 요 제자에는 비들제자야. 비들제. 요 나를변에 있는 거예요. 비가 들면 비가 개이고 비가 들리면은 장마에 비가 개이면은 청명한 하늘처럼 되게 해서 살고. 두 번째 자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불교 승려들의 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으려면은 대학 강의라니까 시시콜콜하게 여겨. 어마어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생자의 두 번째 뜻은 자해는 뭐냐? 공경할 경자여. 이 생이라는 날생자의 두 번째 자해는 뭐냐? 공경할 경자여. 살아있으면서 공경할 줄 모르면은 그걸 가장 큰 욕이 비계비 새끼여. 감동이 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가짜 새끼다 이 말이야. 천지인 삼재를 공경함으로 모든 덕이 모여들게 된다.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을 공경함으로 거기에 또 자연도 들어가고 다 오만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크게 삼재를 공경함으로 모든 덕이 모여들게 돼. 그러니 스스로 자숙하고 모든 행동거지를 삼가하면서 모든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치사하는 것이 성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짓인기라.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지금 이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고 역사에 너무너무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될 여러분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갈갈이 찢어. 당신네 집안 자체가 다 찢겨지게 돼 있어. 그따구로 인과법칙이. 어쩌자고 이렇게 해? 어쩌자고 이 나라를 이렇게 지금 말아먹어? 너무 무식해 무지막지해서 그래?
정천 애인을 해봤어? 어? 겨우 태어나서 저 김정은이 김일성 저 따위의 핫바리 노릇을 해야 되겠어? 뭐 할 짓이 없어서 참혹해. 그러지 않아도 야당 국회의원 노릇 잘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이 나라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살려야지. 이 나라 국가를 뒤집어 엎어? 이 탭도는 쓰려고 자빠져 있어. 하늘이 용서 안 해. 땅에 용서 않고 인류가 용서 안 해. 인간이 용서를 안 해. 이런 도리를 들어본 일 있어? 세 번째 차이가 있어. 여기 세 번째 차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 지랄들을 하는데 그건 헛지랄 하는 거란 말이야. 진짜로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칠 경자요. 설사 여당이 잘못했다고 하자. 야당이 보완해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야당이 잘못했다고 하자. 여당이 그거 보충해서 잘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계명성처럼 장경성처럼 대낮 난 12시처럼 기점을 해서 환한 밝은 빛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요 세 번째 차이는 진짜가 아닌 가짜로 살면은 온갖 병통이 생기게 되는 병경자 뜻을 가지고 있다. 병경자. 나무 몇 번에 이 고칠 경자요. 이 병들 경자요. 전부 다 병든 사람들이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다 이거 병든 사람들이야. 영원히 존먹은 사람들이라고. 푸틴 따위. 이제 바로 고치어요. 그러면 새로워져. 어느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은 벗게끔 되어 있다고. 죄가 허물이거들랑. 근데 강의 수없이 했잖아요. 세 번째 차이는 진짜가 아닌 가짜로 살면 온갖 병통이 생기게 되니 병든 짓 하지 말고 고칠 경자. 허명무실하게 살지 말고 잘못들은 강하게 막아서 정직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 온갖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크게 반성하고 뉘우칠 것이다. 다음은 이제 깨달을 각자 뜻을 알아야 되는데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깨달을 각자. 그 깨침의 종교 불교는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과연 학문적으로 깨달을 각자가 어떤 뜻인가를 약자로 깨달을 각자, 이걸 발교의 효자와 같다 원효할 때 밝을 명자와 같고 또 밝의 명자와 같아. 깨달으면 깨치면 우리 무명 번뇌를 밝은 지혜로 환하게 그 무명 번뇌를 깨트린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했잖아요. 먹구름에 거치면은 환한 밝은 달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깨달을 각자, 또 깨우칠 효자로도 쓴다. 깨우칠 효, 이걸 또 깨우칠 효, 깨우치다, 우치를 어리석음을 깨트려서 알게 된다, 반하게 된다. 이게 또 효달, 효득, 효오, 여기 이제 깨달을 오자가 붙어요. 효오. 그러면은 요 각오할 때 이것도 깨달을 각자요, 이것도 깨달을 오자인데
어떻게 다 닳습니까? 그 거신들 그 설교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이 닳습니까? 요 깨달을 각자는 물질적인 유형적인 이치 도리 원리 법칙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견자가 붙어 있어요. 눈을 중심한 깨달음이에요. 요 깨달을 오자는 무엇을 중심하느냐? 요 마음심방 마음심자가 붙어 있어. 나 오자요.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이것은 무형적인 거, 영혼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건 이렇게 같으면서도 내용이 달라요. 요 효자는 요 깨달을 오자에 같은 뜻을 더 가까워요. 또 이렇게도 이제 함께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 각자를 교로 발음하면은 어떤 뜻이 됩니까? 꿈 깰 교, 잠을 깨고 꿈을 깨고 헛꿈을 깨고 좋은 드림이라는 그런 꿈이 아닌, 희망을 갖는 그런 꿈이 아닌 헛꿈, 잘못된 꿈을 깨고 잠을 깨고, 저 이아무개 같은 저런 그 핫바리들 지금 온 국민을 병들게 만들어 놓는 저 존목은, 영혼이 존목은 그딴 것들 그 꿈 깨두거든. 아마 뒤져야 죽을 때나 돼야 아마 깰지 말지 할 거예요. 왜? 무명 번뇌가 아주 그냥 먹통이 돼버렸어. 영혼이 먹물로 그냥 저 오징어 먹물이 뒤집어 씌듯이 지금 정상적이 아니야. 그게 옳다고 따라간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꿈 깨나고. 이 교로 발음을 하면 꿈을 깨고 잠을 깰 교자 뜻으로 변환이 되어 허무맹랑한 꿈에서 깨어나고 어리석고 미혹함에서 벗어나 진리, 도리, 이치, 법칙, 원리, 방법을 깨달아 알고 앞으로 닥칠 기흉사까지도 알아서 미리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그 자해에 본받을 효자 뜻처럼 또 본받을 효자 뜻이 들어가 있는데, 평소에 올바른 법을 본받고 실력, 능력 내지는 법력까지 갖추도록 마음을 청정하게 쓸 것이요. 행동거지를 지혜스럽고 현명하게 길들일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이요. 이런 사람 되어봤는가? 이런 말씀이라도 들어보셨는가? 그따 이것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어요. 얼마나 법을 악랄하게 썼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명맥, 목숨과 혈맥 살아가는데 요긴한 것, 목숨을 이어가는 근본, 세상 만사에 아주 중요한 것, 운명이나 운수 등을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생각마다 시작과 끝을 항상 학문을 통해 배우고 더득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덕을 짧게 하지 말라. 자기의 덕을 박복하게 하지 말라. 짧게 하지 말라. 후득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덕이 짧다는 말은 마음과 행동거지가 덕기가 서리고 인망이 높고 너그러워 모든 것에 덕화를 베풀고 은혜롭게 하지 않고 권랭하지 않게, 요 권랭, 체온이 차가워 냉랭하고 쌀쌀맞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서 영혼이 먹물통이 되어가지고 모렴치하고 몰인정하고
몰인경으로 물귀신처럼 망칭한 짓만 한다는 말이요. 거기 암흑에 있다고 하고 있잖아, 이놈들이. 그 졸개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인간은 그런 망칭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을 밝게 하고 깨닫고 생각을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높고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게 가지게끔 깨우치고 계몽하고 수양하고 수련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잘잘못을 반성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이런 사람을 산보살님으로 산부처님으로 칭송하는 것이요. 이런 가르침이 본내망상이란 말이냐? 그 미친 소리지. 왜 늙은 스님이 좋은 말씀만 하지 그렇게 격분을 하십니까? 이럴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불의와 불법을 보면은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망하는 거요. 모든 인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무슨 개인 감정으로 그 사람 그들과 원수질 척질 일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저 미얀마 보라고, 미얀마 승려들에게 뭐라고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분개하지 않으면 불법을 보고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국민은 망한단 말이야. 이 나라 망하면 되겠어요? 이 공산국가 되면 돼? 비참한 걸 보고도 80년 가까이 당하면서도 깨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도리를 모른 무식이 번뇌망상이여.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고 저항하고 항거하고 지탄하고 일어서는 그 용기는 번뇌망상이 아니여.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고 부정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통범자요. 아니요? 무식하면 이런 말씀도 못 알아들어. 눈뜬 장님이 단청 설명하는 꼴이요. 생각이라는 두 글자 뜻은 이 정도나마 배우고 알고 살면은 사람 됨에 가까울 것이다. 여기다 모든 사람을 기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옳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생각이라는 두 글자 뜻은 이 정도나마 배우고 알고 살면은 사람 됨에 가깝다. 사람도 안 된 사람들이 도통을 한다? 택도 없는 소리요. 그건 인간 모독이야. 어째서? 인간을 먹통으로 만든 것이야. 사람이든 사람이 도통이든 무엇든 되는 거지, 도통한 뒤에 사람이 된다면 허파가 뒤집힌 사람이요. 명의를 찾아가서 오장육부를 바로 고쳐서 도통이든 무엇든 할 것이요. 인류의 모든 이성과 발전은 전부 훌륭한 생각의 소산이요. 부처도 깨친 생각에서 출현했어. 부처님이 무식한 사람이었나? 그 시대 최고의 에르트요. 응? 육교대서가 무식하다고? 난 없고 기억자를 배우지 않아서 무식하다. 하늘전 따지를 배우지 않아서 무식하다마는 그건 모를까? 육조 해능대사는 그 심성이 밝은 분이니까 그 탁발하는 스님이 응무소주와 이생기심하라는 한 구절에 화련히 깨달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얼마만큼 착각과 오욕과 의곡으로 지금 이 한국 불교가 병들어 있는가. 금강경 반야심경 강의할 때 확실한 학문적인 깨달음을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걸로 가면 이제 또 끝이 없어. 지금 이 생각이라는 두 글자 가지고 깨달을 각자의 구성 원리를 깨쳐야 된다. 이제 깨달을 각자의 참으로 각자 생긴 이후 어떤 누구도 최아무르 큰 스님도 이런 말씀은 아직 못 들어봤어. 깨달을 각자의 구성 원리를 깨쳐라. 이것까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써요. 요건 배울 학자를 획을 줄인 글자예요. 요 배울 학자를 요걸 줄여서 쓰는 것이 요 밑에 배우락 배우는데 뭘 배우느냐? 보고 배운다. 볼견자가 붙어 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배우겠나? 그 자꾸 도노병이 든 사람들 태어날 때 다 알았어? 똑같은 이목구비를 다 갖췄는데 보지 않고 알았어? 최초의 어머니를 보고 부모를 보고 요새는 뭐 간호사를 먼저 보겠지. 요건 여기까지는 요 배울 학자의 획을 줄인 건데 여기 요 배울 학자 배운다 이 소리요. 배우는데 뭘 배운다? 보고 배운다 이 말이요. 요 볼견자가 붙어 있어. 요 볼견자가 이제 입이 4개, 4개가 붙어 있어. 그걸 이따가 설명을 하고. 세상 만사 삼나 만상을 보고 배워서 뭘? 세상 만사 삼나 만상을 보고 배워서 그 이치 도리 원리 법칙 진리를 깨우치고 깨닫는다는 뜻이다.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아낸다 하여 발견하다, 발가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각성하다, 깨달아 정신을 차리다는 뜻도 있다. 여기까지 해석은 권지용 선생이라는 분이 6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정리를 한 지림자전 1969년 9월판에 이 정도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한소식 하신 분이요. 문자 성불 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 지림자전이 그 아주 단행본인데 이걸 꼭 누가 좀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해석이지만은 지금 풍칠 스님의 깨달을 각자의 약자의 구성 원리를 이제 들으면은 헛소리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요 깨달을 각자의 구성 원리를 터득하고 보면은 어떤 뜻이 드는고 하니, 자, 요게 이제 1번, 2번, 편의상 3번이라고 요렇게 이제 붙이고, 요거 이제 4번이고, 요게 잘 써야 돼. 이 볼견자가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큼직하게 씁시다. 요 볼견자가 요거 이제 5번, 6번, 7번 요 전체가 요 입이에요. 지금 이게 입이 보는데 입이 하나 둘 셋 4개가 붙어서 요거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가 이게 이제
이것이 8번이고 요것이 이제 걸어가는 사람 글자인데 요게 이제 9번 9개가 지금 보태진 글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글자 생긴 이유 풍치심이 아니었으면은 깨닫지 않고 됐으면은 본질을 알 수가 없어. 자, 요 1번은 뭐예요? 어머니, 땅, 아내, 제자, 국민, 시작, 앞, 뒤 할 때 앞에 왼쪽 달을 의미하고 모든 생명은 음으로부터 태어나니까 이것이 1번이야. 모든 인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니까 1번이야. 모든 동식물은 암것으로부터 태어나니까 1번이야. 심지어 은행나무까지도 암놈 순놈이 있더라고. 그래서 달을 상징해. 두 번째 2번은 중심이요. 이게 시가 중심이요. 아버지, 하늘, 나, 선생님, 통치자, 중간, 중앙, 중심, 해, 태양, 날일자 뜻을 가지고 있고, 요 세 번째 이것은 무엇이냐? 나요. 집이고 남편이고 자손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주위, 이웃, 시방, 식방이 아니야. 시방, 자연, 별, 성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제가 배우락자 설명할 때 다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 배우락자가 요거 지금 깨달을 각자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 4번은 요게 덮을멱자요.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덮어 하늘로 울타리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 덮을멱, 덮개. 지붕도 덮개를 씌워야 되잖아요. 백층 천층을 올려도 덮개를 씌워야 되거든. 요것도 하리가 있어가지고 포가 있어가지고 이거 덮어진 거 아니에요? 또 덮을 복자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의 뜻을 머리에 이고 누가? 내가, 네가, 그대가, 우리가, 사람이, 인간이 모든 짐승까지라도 유정무정할 것 없이 산천초목까지라도 하늘을 이고 머리에 이고 가슴에 품고 몸에 덮고 보고 산다는 뜻이야. 이불을 덮지 않아요? 네? 수학적으로는 제곱멱자로 제곱멱, 자승에 관한 모든 숫자의 법칙, 원리, 도리, 이치, 방법,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게 제곱멱자예요. 자승멱자라고. 우리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 생활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이건 천지개벽할 소리 아니냔 말이에요. 이야, 우와, 와우. 깨달을 각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네 그래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요 덮을 멱자의 자해를 또 알아야 돼. 주석석자여. 주석석. 이런 강의를 만들어. 요 덮을 멱자가
자해가 붙는데 뭐냐? 주석석자여. 주석이 뭐냐? 납덩어리요. 납덩어리를 부시고 갈고 분말을 해서 백분을 만들어 하얗게. 그 노력 과정이 얼마냐 이 말이야. 빛이 나게 하듯이 내 자신을 그렇게 갈고 닦으라는 뜻이요. 이 멱자가 뿐만 아니라 먹고 갈 복자 뜻으로 먹국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또 우리의 한글인데 안 쓰니까 처음 듣는 분이 많아. 먹국이 또 뭐예요? 미역국이 뭐예요? 먹국이란 이 사복이라고 하는데 화살에 관한 거예요. 여기 사복이라는 뜻인데 그릇 속에 숨겨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듯이 다 알아맞춘다는 말이죠. 야바위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알아맞춘다는 뜻이고, 먹국이란 말은 주먹 속에 쥔 물건의 수요를 알아맞히는 아이들의 놀이인데 어째서 먹국이라고 말을 할까? 먹국은 우리말과 한문이 합쳐진 말로 먹은 먹통처럼 까맣게 모른다는 소리요. 요 손속에 들어있는 거 알아요? 먹통이지. 국은 판국, 형국 따위 뜻이야. 이건 어떤 누구 국어학자도 모르는 이야기라니까. 국어학자는 무시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달으면 이런 뜻이 나온다 이 소리요. 먹국, 왜 하필 먹국이라고 했냐 이 말이요. 미역국도 아니고 먹통이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먹통처럼 깜깜하고, 국은 판국, 바둑을 놓고 장기에 두고 할 때 판국, 정치판국, 시세판국, 형국 따위 뜻이요.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나온 말이요. 국은 판이 한 판. 그래서 살필 복, 자세히 살필 복, 전쟁에서 이길 복자를 부호로 또 발음을 하면은 너지, 널리, 퍼질 부자 뜻으로 변환이 돼. 맹자님이 이르시기를 어질미 천하에 퍼지게 하라고 가르치고, 어질인 자, 어진 것이 천하에 퍼져야 된다 이 말이야. 중용에 이르기를 중용의 도는 하늘에서 펼치니 중용의 도는 땅에 싣고 중용의 도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지요.